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김종화 집사님과 김영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유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 세상을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삶의 의미와 중심 무게를 어디에 두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물론 죄 사함 받고 천국하고 영생을 얻지만은 우리가 천국에만 목표를 두느냐? 땅은 무시하느냐? 땅의 것은 괜찮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도 가야 되지만은 땅의 것도 소중하고 땅의 것도 버려서도 안 되고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삶을 잘 사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땅의 삶을 훌륭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족장들이 걸어갔던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서는 신흥국으로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국가 몇 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 항상 이런 위치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상당히 우리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보냐? 국제 자금, 세계 경제 흐름에 민감하게 조금 오르내리면 나라 안팎에 우리나라 경제가 파도치는 것을 보고 자금 이동이 순식간에 오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경제가 한번 안정되게 우리 스스로 굳게 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번 9월 달에도 9월은 위기의 달이다, 항상 이런 말 들으면 무슨 그런 위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냐? 우리는 안보, 경제 어느 것 하나도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대한민국을 지금 진단해 보면 선진국 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선진국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은 있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되지요. 그러나 기적도 성경에는 기적에 맞게 기적에 꼭 필요할 때 하는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 때나 기적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또 안 되니까요.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 몇 년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물론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기독교 국가가 대체로 기독교 인구가 80%, 70%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27%에서 적어도 한 50%는 좀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기독교 인구를 50, 60% 올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범근 선수가 황색, 갈색기로 유럽의 축구에 최고의 인기를 얻고 골인을 100골인 이상 슛을 날리고 돌아와서 시작한 것이 축구 교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유럽을 보면서 우리 한국 축구는 이래서 안 된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어린아이 때부터 축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축구를 그렇게 멀리 준비하느냐? 우리는 대학 다닐 때부터 준비하면 되지. 유럽 자기가 가보니 왜 유럽 축구가 강하냐? 어린아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 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축구 교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믿음의 교실, 기도의 교실, 말씀의 교실, 신앙의 교실을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다시 가르쳐서 우리도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이 나라를 위대한 믿음의 국가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축복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멀리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인류 국가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인류 국가도 괜찮고 삼류 국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 다른 순위와는 다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공부는 1등 안 해도 10등도 얼마든 잘 될 수 있고 20등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머리 하나로 평가하는 공부와는 다릅니다. 운동회에서 내가 1등 하나, 꼴찌 하나, 그거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꼭 부자여야 하느냐? 아닙니다. 꼭 출세해야 되느냐? 아니, 동장이라도 면석이라도 잘 살면 얼마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국가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 인류 국가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이고 그들의 인격이고 교육이고 민주주의고 문화고 사상이고 모든 것이 다 같이 인류가 되지 아니하면 인류 국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류 국가는 국민성도 삼류 국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활도 삼류라는 거예요. 대학도 1류, 2류, 3류 그렇게 큰 차이 있는 건 아닙니다. 3류 대학 나오다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수 있지만은 3류 국가에서 훌륭한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경제가 아니에요. 예. 조금 못 살면 못 산 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국가가, 인류 국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인류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하나입니다. 인류 국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학교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철학이어야 되고, 정치여야 되고, 교육이어야 되고, 문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의회의 꽃을 피우고, 사회, 문화, 나라의 전반적인 번영과 발전, 부작용이 없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과서를 벗어나서는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이 땅에 없습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바나바, 누가, 디모데, 위대한 인물들이 수백 천 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을 만나고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다윗에게서 배우고, 어떤 지도해야 되느냐 모세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족장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모든 법, 모든 삶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국회에도 상원에 가보니까 이 위에다가 회의하는 그 성조기를 늘어놨는데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딱 걸쳐놓았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에, 교회는 몰라도 왜 국회에 무슨 하나님 믿는다를 왜 걸어놓습니까? 여러분, 독일,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는 교회 안이나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 교회로 만들어진 나라, 교회로 만들어진 가정, 말씀으로 만들어진 교육입니다. 우리가 된장, 김치를 좋아하듯이 그들은 모든 이 뿌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고 아무도 몇백 년 동안 그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오직 그들만 선진국을 누리는 이유가 그들은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5,000년 역사에 광화문에 세우는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나라마다 인물이 색깔로 세계적인 인물이 한도 없이 나오는데, 인구 적은 500만 가지고도 얼마나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배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수백 개국의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물을 배우는 나라가 어느 나라 안에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의 링컨의 어머니는 가난하고 일찍이 이 땅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에 너는 아브라함같이 되어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주고, 너 교회 사랑해라, 기도해라,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성경을 물려주고 이 성경 읽어라 하고 이 땅을 떠났는데, 그분이 인류 역사에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위대한 국가는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제가 요셉을 계속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마음속에 요셉을 그리고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 같은 인물들이 저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의 평생이 오늘 말씀 하나를 보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이 있었어요. 항상 꿈을 꾸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꿈이 만들어집니다. 가슴에 꿈이 뛰고 머리에 꿈이 살아 있습니다. 그의 모든 몸이 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을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님 태에서 10달 동안 지나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가정의 품 안에 안기우면서 20년 동안은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좋은 세상, 하나님 주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자연 속에서 벌꿀이 꿀을 채취하듯이 우리 눈에는 꿈을 채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하고 꿈을 창조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잠을 자면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나고 11곡식단 형제들이 11형제니까 12형제니까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하루는 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속에서 자기 별을 향해서 11별이 일어나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절을 하는 것입니다. 꿈을 꿉니다. 밤에도 꿈을 꿉니다. 그래서 교인은 밤에 꿈속에서 행복하게 밤을 낚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꿈, 악몽을 꿉니다. 두려운 꿈을 꿉니다. 염려의 꿈을 꿉니다. 불확실한 꿈을 꿉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고 오늘 현대인들이 꿈이 없어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꿈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여러분 마음의 꿈이 날마다 자라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좋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가슴에 꿈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정보사회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보를 잃어버림으로 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는 꿈이 있었지만은 꿈과 함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때에 따라서는 환난과 시험과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오늘 인정을 받습니다. 신실한, 그래서 가정 모든 업무를 노예로 붙들려온 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어요. 애굽의 그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의 2인자 국방부 장관 집인데 이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장관님이 계급이 올라가고 승진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아들은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딸은 미스 애굽의 에집트에 당선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오늘 여기 나와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밭에 있는 곡식도 막 오이가 막 다리만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감자가 막 호박만 하고 쭉 잘 되는 거예요. 물질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본인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집안, 가정, 사업,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있는 곳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니 외삼촌 집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니 사울 왕이 복을 받습니다. 다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면은, 여러분이 남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으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복을 받고, 남의 집 사위가 되었으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처가댁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업을 하면 사업 주변 손을 잡는 사람마다 다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 주변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있는 곳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 준수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일 잘하고 준수한 이 소년을 보디발의 부인이, 장관님 부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밥 하다가도 이 요셉 생각하고 밥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요셉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 부인들이 또 집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집착합니다. 집착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늘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도 사실 외롭죠. 외국에 와 있어. 남자들은 외국에 가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외국 갈 때 혼자 보내면 안 돼. 요셉이 마음 이제 긴장을 풀 때도 됐어요. 이렇게 주인 아줌마가 좋아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유혹하고 I love you 하는데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더 적극적이, 하루는 진도 밍크를 입고 악어백을 들고, 예. 너무너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삶을 잡아주시고, 유혹은 많잖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유혹만 있는 게 아니죠. 물질의 유혹도 얼마나 크고 명예의 유혹도 얼마나 큽니까? 헛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셉의 의지에서, 지성,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고, 나중에 전 애굽을 건져내는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도 이기기 어렵고 유혹도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는 다 감당하는 거예요. 하루는 방 안에 있는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깡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달려드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옷 붙잡는 걸 옷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머리가 빠른지, 그 남편이 들어오니까 막 울면서 막 남편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당신이 뭐냐고, 지금
구석에서 내가 혼자 이런 별의별 어려움 당하 당신 모르고 직장만 하면 되냐고 당신이 뭐 그런 인간이 어딨냐고 사람 뭐 그런 사람 남자가 뭐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 말해보라고 아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뭐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요셉이 나를 유혹하는데 오늘 내 방에 들어왔는 걸 내가 옷을 벗겨가지고 지금 잡고 있다. 그래 증거가 확실하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 지옥 같고 벌레가 이글거리고 쥐를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는 그 비참한 요사이도 오늘 신문 보니까 그게 나오다. 지상에 아직도 비참한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옛날 지금 3,500년 전에 이 어려움이야 얼마나 큽니까? 4,000년 전에 어려움이 얼마나 감옥이 어려웠겠어요. 그런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신앙 왜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느냐?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도 내려가지 않는 것. 위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이 좋을 때만 평안하고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프고 어려울 때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유혹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시험과 재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언제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요셉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두를 맡겨서 요셉으로 감옥을 관리하도록 죄수를 관리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양손이 서로 잡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이고 약한 손도 그의 손을 잡으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바로왕이 꿈을 꾸어 그 꿈 해몽을 해주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한순간에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온 나라를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 다음에 2인자고 바로왕이 말하기를 나는 지위만 왕이지 나라의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은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을 보면 안 됩니다. 오바마 같은 분이 흑인이 저렇게 비참한 소년이 미국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서 한 1년 전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흑인이 대통령 될 수 있다고,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온 세계가 흑인 화장품을 개발해서 검은 화장을 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누구를 이끌어내시고 누구를 통하여 쓰시고 영광 받으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가 왜 멋이 있느냐?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만물의 창조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창세기 후반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비천한 끌려가는 요셉을 천나의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오페라와 같이 마지막이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후반부가 너무너무 위대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애굽을 호령하는, 애굽의 수백만 천만의 군대를 호령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황금마차를 타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애굽의 만조백관을 거느리는, 여러분 그 당시 애굽 피라밋을 보시고 한번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도 가면 피라밋 보면 얼마나 이 거대한 문화, 룩소어를 가보시면서 요셉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요셉이 위대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건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런 국민성을 가져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하고 능력 있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적인 국가를 만듭니다. 뭐 돈 좀 있다고, 기업이 좀 이래 돈 있다고 나라가 선진국 못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 소망, 꿈을 가지고 감옥에 있고, 남의 노예를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인보다 내가 더 복이 있다, 주인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만약 요셉이 주인에게 잘 보여서 주인과 그런 내연 관계를 맺고 지났더라면 옷이야 잘 입고 먹는 거야 잘 먹었겠죠. 그러나 요셉도 망하고 그 집도 다 망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잠깐은 편하고 좋은 것 같고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관계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에게서 건져주시고, 항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위기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으니 꿈이 없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시기 질투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이 심부름을 와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한순간에 묶어가지고 두들겨 패서 거기서 죽이자 그럽니다. 죽도록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다 부러져도 또 살아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같이 잘 안 죽는 게 없어요. 얼마나 생명이 끈질깁니다. 그렇게 두들겨 팹니다. 짓밟습니다. 죽도록 때리는데 요셉은 형 왜 이래,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형 살려줘, 살려줘. 이 새끼 막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형제, 그래서 가깝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투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억지로 참고 가만히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일절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저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돌 던지고 막 네가 왕이냐 막 욕하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저 죽이십시다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라. 내 자식들도 나 그러는데 뭐 남이 안 그러겠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시기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예수님도 다 당한 일이고 당연히 있는 일. 욕먹을 때 별의별 소리 들을 때 죽이지만 않아도 그 대단한 거예요. 그만하면 감사히 생각, 감사히. 할렐루야. 그때 큰 형이 아이고 죽이지는 말자. 저 우물 속에 넣어가지고 지 스스로 죽게 해야지 죽이지는 말자 그럽니다. 그래서 형 말을 듣고 우물 속, 빈 우물 10여 메다 되는 우물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를 그곳에 야 살려줘 살려. 정말 살려줄 줄 알았지 거기에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서 막 몇 시간 울으려 막 기어 올라가 살렸고 몸부림치는데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길이 열립니다. 유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아이고 남의 나라가 살면 되지 뭐 꼭 여기서 물에 죽일 필요. 우리가 그런 우리도 다 새벽기도 다녔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우리도 다 안수집사인데 다 그러지는 말자. 그냥 애굽에 가서 살면 되지 않냐. 이 성경에 나옵니다. 꼭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피를 봐야 되냐. 그래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또 그 말이 통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울며 갔겠어요. 감옥에 가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지 않습니까? 라헬이 요셉 한 38살 때 돌아갔어요.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나타가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야곱의 부인이 여럿인데 라헬이 낳았으니 그 두 형제는 엄마 사랑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예. 아빠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얘 요셉을 이제 또 사랑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아무도 찾아올 리 없습니다. 부모도 떠나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가 계셔도 아빠는 형들 말만 듣고 전혀 모르지 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게 아닙니다. 이 길만 열리면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경제, 정치, 군사, 애굽의 모든 수천만의 군대,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남의 집에서 가정 총무도 잘하고 감옥에 가서 감옥도 잘 돌보고 애굽을 맡았으니 애굽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다 집가짜예요. 국가도 가고 가정을 잘 돌보면 국가도 잘 돌보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시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도 잘 살게 한 것처럼 애굽 전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나라의 유익을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나라가 닥칠 미래를 준비하여 위기를 건져내고 나라가 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거리지 않고 창고를 지어서 모든 곡식을 저장하여 전 애굽의 7년 닥칠 흉년에 온 애굽 천지를 구원하는 분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잘 될 때 흥청거리고 교만하고 내 힘이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지만은 요셉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는 가정적입니다. 아버지를 모셔서 꿈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130세가 되어 가는데 우리 아버지를 모셔야지. 동생이 베냐민이 보고 싶습니다. 그는 형들을 향하여서도 원수 갚지 않고 만약에 이 총리가 되면 나 같으면 그 칼 들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부터 꺼내가지고 이 닭 아줌마야 그럴 수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아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상처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축복을 받은 다음에 원한을 풀어서 안 됩니다. 한을 푸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음 받아야 되고 용서함 받아 치료받고 지도자가 돼야지. 자기가 환자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 나라 안팎이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면 자꾸 한을 갖고 있는 거야. 왜 안 푸는 거예요? 이걸 갖고 나라를 섬겨야 되고 국민을 기쁘게 해야 되고 온 나라에 소망을 주고 나라 안팎을 수습해야 되는데 한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셨습니까? 한 풀지 말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서로 잘 지내시라고.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얼마나 낮이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이면 새끼 꼬면서 일하고 부모 형제 간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는 나라를 살리고 들어와서는 집안의 기쁨을 주고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훌륭한 나라가 되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정 잘 지키고 나라 잘 지키면 이 두 집만 잘 지키면 다 좋은 나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시몬 페레스라는 대통령이 계시는데 제가 부수상 때도 가서 배웠고 대통령 되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린다고 부수상 하시다가 대통령 되셔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자리가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뭐 수상이라고 부수상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일이 다른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고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계급 한 번만 올라가면 힘주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지 혼자 잘 살죠. 조금 잘 산다고 조금 차 좋은 탔다고 다른 차 우습게 하고 들어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래 삽니까? 뭐 대통령도 사람이고 수상도 사람이고 다 반장도 사람이고 다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철저한 크리스찬인 목사님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그래서 그 좋은 나라 만드는 거예요. 메르켈은 지금 22년 동안을 남편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단골 슈퍼에 가서 1유로를 놓고 카트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운반하는 거예요. 경호원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경호원 수백 명 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쪽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이 먹는 음식, 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내가 만들어, 내가 슈퍼에 가서 내가 사서 가져가는 거예요. 수상,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상 자리에 있으면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 없습니까? 가족을 위해 시간 내야죠. 뭔 말입니까? 수상이 되어도 남편을 하늘같이 쳐다봐요. 우리는 다
밥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밥 해달라 그러면 하루 3끼 해달라 그러면요, 그 남편 살지를 못하는 첫째가 3끼 밥 먹는 남자예요. 출근할 때도 컵을 내고 문 코이 닫고 나가고, 저녁도 다 먹고 왔다 그러고 다 조심해서 들어오고, 이사 갈 때는 운전석 옆에 앉아가지고 안 데려갈까봐 겁을 내. 왜 그래요? 남편을 하늘같이 쳐다봐야지, 귀히 여겨야지. 아니, 여러분이 조금 배웠다고 남편을 그래 무시하면 돼요? 어디 가서 밥 먹으라고 내보내냐 말이에요. 좀 집에서 잘 만들어서 대접해가지고 따뜻하게 음식 준비해가지고 출근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 왜 무시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자, 어머니로 돌아가고 아내로 돌아가자라는 거요. 위대한 1등 국민이 뭐냐? 가정 잘 지키는 거요. 가정 잘 지키는. 무슨 별난 건 줄 알아요? 높이 됐다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은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철학으로 돌아가서 위기에 처할 때는 위기에서,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서, 유혹은 유혹에서 건강하게 내 가정 나라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나라 앞날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귀히 여겨, 사람 길러내요, 사람 존경하고. 내가 축복받은 다음에 모든 분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변화에 적응하고 모든 위기에 다 준비해 적응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블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다 이거 보고 옵니다. 이거 보러 또 갑니다. 가치가 무한합니다. 이태리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의 특색이 뭡니까? 모나리자를 왜 봅니까? 오늘 솔로 하신 허미경 집사님, 모나리자의 특징이 뭡니까? 눈썹이 없습니까? 잘 보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미소. 예, 미소입니다. 다 작가가 그리지만 왜 이 그림만 이 미소가 특징이 있습니까? 이 미소를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머리에서도 전체가 미소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입이 아닌 곳에도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학자들이 미소에 대한 것만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가지고 집중 연구를 했어요.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모나리자의 그림에는 미소가 83%, 과학적으로 프로테이저를 전체를 보니 그 미소의 아픔과 슬픔이 17%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웃기만 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여자가 뭐 그럴 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픔을 그 미소 속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항상 기쁨만 있고 웃기만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미소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의 아픔은
전체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역시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어저께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청년은 우리 교회에 오기 전부터 부모님이 삼익에 와서 얘를 낳아서 얘는 우리 교회 유치원 때 첫돌 지나면서 이 강단 위에서 늘 새벽기도 앉아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니까 얘는 꿈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병드시고 가정이 기울어지면서 고등학교를 백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학생회장을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대학 한 학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교회 나오면서 다시 나오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꿈. 교인은 똑같아요.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 꿈이 있기 마련이에요. 꿈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예. 할렐루야.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과외도 안 하고 혼자 공부해서 지가 서류 다 만들어가지고 외할머니 댁에서 있으면서 고려대학교 들어가는데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수석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서울에서 모의 유엔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국제 모의 대회에서도 또 1등을 했어요. 대한민국 대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모의 다자회담에 전 세계 내로라고 하는 남자들이 다 수재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또 1등을 했어요. 2012년 우리나라 핵안보 정상회의를 하는데 각 나라 국가 원수들이 오는데 의전 요원을 우리나라 제일 우수한 외국어도 몇 개 다양하게 잘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을 뽑는데 700명을 뽑는데 3,000명이 왔어요. 3,000명의 1등을 했어요. 얘가 대단하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의전 요원에 이제 그 최종 리허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국가 원수가 어디 앉고 누구 담당 전부 위치를 정하는데 얘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대통령 그 옆에 그 역할을 자기가 맡은 거예요. 그날 리허설을 하는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아, 이거 곤란한 거예요. 가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자기는 안양에서 우리 교회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다니고 삼부 성가대에 앉았대요. 어제 미국 가면서 내게 편지를 보내. 성가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고 대학 4년 다니면서 예배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다니고. 이만하면 믿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기울고 어려워도 꿈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대학 4년 다니면서도 술 한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수님들과 동료들이 얼마나 협박하고 자기를 왕따로 몰갔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무슨 간단합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 뒤를 따라오는 온갖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험합니까? 여러분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술을 먹으면 꿈이 사라집니다. 꿈이 박살나는 것이 술잔이에요. 술잔이 깨지듯이 꿈이 깨진다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내 꿈이 뭉게구름처럼 붕슬붕슬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날 시간이 되어서 아이고 위에 있는 감독한테 그래요.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거 만약에 의전 그걸 안 하면 거기서 버림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이 오더래요.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왔다가 갔대요. 갔는데 아직도 리허설이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잘하고 그래서 첫날 의전을 잘하고 그날 저녁에 자기 11시 40분까지 전부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성실하잖아요.
나는 말 들어보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대통령께서 일 보시고 거기 그 의전장으로 여러 장관들하고 지나가시면서 얘 하나 남아가지고 끝까지 하는 걸 보고 넌 누구냐? 영어로 한 게 아니고 우리말로 너 누구냐? 그래 전 의전 요원인데 남아가지고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대. 야, 너 참 대단하다. 나하고 식사 같이 하자.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랬대. 그래서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학생이든 정치인이든 근로자든 남의 노예로 갔든 남의 집에서 일하든 농촌이든 도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는 곳에 위대한 가정이 있고 축복의 가정이 있고 위대한 국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잘 지키고 사명 다 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한없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